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누립시다. 네, 십자가 은혜를 누립시다. 사순절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은혜라는 단어 자주 여러분 사용하시나요? 네, 자주 사용하시죠. 여러분 은혜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도 많이 하고요. 기도 응답 받았을 때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혹은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이게 은혜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은혜, 그것은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또한 기본적인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이렇기도 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떠올리면은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십자가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한켠으로 놔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십자가는 우리의 삶과 조금 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곁가지처럼 이렇게 두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치운다라기보다는 조금 말하는 걸 꺼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것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라는 말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왠지 불편하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은 바로 그 은혜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고 또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모두 그것을 동의하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은혜가 되고 있는가, 실제적인 은혜로 다가오는가라는 것은 내가 머리로 동의하는 것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지식적으로도 인정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가능하면 죄라는 단어를 피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노력하지 않나?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 정도 죄는 뭐 다들 할 텐데,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기도 하죠. 저도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죄를 축소하는 순간 십자가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위한 사건.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직면하지 않고 죄를 외면하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도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있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력의 한 부분인데, 교회력은 쉽게 말해서 교회의 달력입니다. 교회의 달력이자 예수님의 생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생애가 쭉 있는데 그것을 1년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은 편협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균형 있는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1년에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렇게 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력이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을 보낸다는 것은, 그리고 고난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고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 많이 힘드셨겠다 정도로 이 감정과 고통을 공감하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잊고 지냈던 나의 십자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이 고통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나랑 동떨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신, 고난당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또한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 주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상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먼저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연약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 죄를 이길 능력은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힘조차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여기서는 더 강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단순히 연약하거나 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거예요. 원수된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리거나 버리거나 심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를 나란히 놓고 보면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연약함, 죄인, 원수.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내면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접했을 때 그때는 연약한 존재인 걸 알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잘 하려고 애쓰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다짐하면서도 또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혹시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닌가라는 무너짐까지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세 자리 그 모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신 곳이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진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질 때, 심지어 하나님과 이제 원수된 자다라고까지 고백할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물이 십자가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은혜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받아야 하는 은혜인 거예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결과물로 얻어낸 것이었다면 은혜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사랑해 주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아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내 자격이 아니다. 내가 뭘 얻어낸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은혜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가로막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위선 그리고 행위입니다. 먼저는 위선이에요. 위선 하면은 뭔가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 죄의 관점에서 위선이라는 것은 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죄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죄가 있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맞습니다. 저 죄를 짓죠. 저 죄 짓습니다. 라고 저도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한켠에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이 판단할 때 아유 저 사람 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사람을 볼 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실제 마음속에서는 아유 나 그 정도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렇게 부정직하게 생각하는 것, 나는 저 사람들처럼 나쁘지 않아 라고 비교하는 것, 나는 원래 안 그런데 아유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핑계를 대기도 하죠. 이렇게 위선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결국 이 위선은 무엇이냐면은 나 자신을 은근히 높이는 거예요. 내 죄의 깊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생각보다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필요성,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점점 희석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필요성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까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는 행위입니다. 행위. 이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 낮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떤 걸 함으로써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함으로써 좀 갚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가톨릭에서 보면은 고해성사가 있죠. 이 고해성사를 이제 잘못된 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은 신부가 기도나 선행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보속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조금 잘못 생각을 하면은 내가 뭘 함으로써 죄가 용서받는다, 메꿔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행위로서 무언가를 갚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행위에서 의로움을 찾는 것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심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에게 행하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이미 나에게 주어주신 사랑이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선은 나를 높이는 것이고 행위는 하나님을 낮추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십자가 은혜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아래에 화살표가 있죠. 나의 육신과 죄성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나는 할 수 없구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원래는 십자가가 커져야 돼요.
그리고 위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 내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깨닫기 때문에 십자가가 커져야 되는 건데, 방금 전에 이야기한 행위와 위선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행위는 점점 하나님을 낮춥니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내가 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 이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또 위선, 나를 점점 높입니다. 나 이 정도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 정도 내 죄가 심각하지는 않아, 나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는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죄성에 대한, 나의 연약함에 대한 그 인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점점 커져야 하는 십자가가 작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십자가의 큰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 십자가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십자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이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 죄가 크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일으키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두 인식이 깊어질 때 십자가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크게 그리고 깊이 누리는 방법은 나의 죄를 위선이나 행위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나의 연약한 죄를 고백하면서, 그 고백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서 이 두 그림이 이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더 깊이 느끼고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크고 또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죄와 십자가 사이에 연결다리가 있습니다. 죄와 십자가 사이에 연결다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 성경이 생각하는 말하는 회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후회 그리고 다짐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나 이거 죄 안 저지르려고 했는데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나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 후회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것도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후회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짐한다고 해서 변하나요? 또 넘어질 때가 있고 또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점점 후회도 없어지고 점점 다짐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방향의 전복이에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자칫 회개를 잘못 이해하면은 나 자신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유, 나 왜 이렇게 못하냐. 다시 한번 우리 정말 나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는 굳은 결심을 하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죄를 저질렀네, 죄를 지었네가 깨달음이라면은, 회개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썼죠. 그 조항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신자의 전 삶이 회개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냥 단 한순간 한 번 딱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특별한 날에 하는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죄인인 상태를 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에 회개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핑계를 대면서 후회와 결심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가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이야기로 듣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은혜, 나를 위해 지고 죽으신 십자가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로 십자가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를 깊이 그리고 크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죄와 은혜를 대비하고 강하게 대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율법으로 그래서 내가 죄를 더 저지른다라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먼지들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을 우리가 알고 율법을 봤을 때 우리들의 죄가 이렇게 큰지 이런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죄 더 많이 지으라는 건가라고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더욱 넘쳤다라는 단어가 휘페레 페리추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넘치다라는 단어하고 초과라는 접두사가 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다, 넘치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넘친다는 단어가 이제 겹겹이 쌓인 단어인데요.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입니다. 죄는 이만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됐다면은 은혜는 그 넘치고 더 넘친다는 거예요. 죄와 은혜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는 그 죄와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크다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넘치고 넘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서는 죄가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죄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이기도 하죠.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은혜도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는 더 넘치도록 있는 은혜가 너희들을 이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위선으로 작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로 우리를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은혜는 죄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아무리 커 보여도 은혜는 그 죄를 완전히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장된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 많다, 나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들이 막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넘치도록 크신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 죄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은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질 때 그 은혜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크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지만 정작 십자가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외면하면 십자가는 멀어지고, 죄를 인정하면 비로소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괜찮아졌을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위선, 행위 이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마음도,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의로워진다라는 생각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 은혜,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내가 낮아질 때 비로소 그 은혜가 보입니다.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앞에 낮아져서 십자가의 크고 깊은 은혜를 깊이 그리고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